지금 보신 영상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영국의 작가 셰익스피어의 베니스 상인의 한 부분입니다. 이 작품의 플롯은 이렇습니다. 악덕 고리대금업자인 샤일록이 안토니오에게 돈을 빌려줍니다. 그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몸에서 1파운드, 그러니까 약 450g의 살을 떼어내겠다는 계약이 이 사건의 발단입니다. 그러나 평범하게 돈을 갚을 수 있다면 아마 소설일 수가 없겠죠. 멀쩡하던 안토니오의 사업이 망하고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샤일록이 안토니오를 법정에 고소한 것이 이 사건의 전개입니다. 그리고 안토니오는 생살 1파운드를 법정에서 잃게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명백하게 계약서에 서명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위기입니다. 그때 안토니오의 빌린 돈으로 결혼을 한 친구 바사니오의 아내 포셔가 법률 박사로 변장을 해서 법정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새로운 유권 해석을 내놓으면서 판결을 뒤집는 장면이 절정으로 치닫습니다. 살은 떼내되 피는 한 방울도 흘리지 마라. 마침내 악당 샤일록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는 것으로 작품이 끝이 납니다. 전형적인 해피엔딩의 구조고 권선징악의 구조를 보여주는 플롯입니다. 재판이라는 구조를 두고 샤일록은 원고로 그리고 안토니오는 피고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셰익스피어의 위대함은 이런 플롯을 창작해서 재미를 불러일으키는 것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작품의 이면에 정말 셰익스피어가 드러내고자 하는 원고와 피고는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셰익스피어는 이 작품에서 정말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얼핏 보면 악당 샤일록이 원고이고 악인이지만 셰익스피어는 진짜 원고를 이 작품의 행간에 숨겨놓고 있습니다. 그 대화들을 유심히 보면 좀 짐작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토니오로 대변되는 기독교 사회가 절대 약자인 유대인들을 압제하면서 유대인들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금융업, 고리대금이라고 하는 금융업마저도 성경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며 파멸로 몰아가는 당시 기독교 사회가 바로 셰익스피어의 눈에서는 진정한 원고일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고리대금을 하지 말라는 계명을 가지고 와서 약자였던 유대인들에게 사회적인 족쇄를 채우고 법이라는 이름으로 재기불능으로 만들어버리는 거룩한 사회. 고리대금에 대해서는 유독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도 마치 정의의 사도가 된 것처럼 고리대금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지만 정작 사회 곳곳에 만연한 음란과 타락과 거짓과 위선, 불의함에 대해서는 그토록 관대하던 사회를 셰익스피어는 폭로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셰익스피어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가 죽은 지 400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법이라는 이 매개체가 강자의 실리를 보존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그리고 약자에 대해서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으로 두 얼굴을 가진 사회, 이 모습은 당시 기독교 사회에서건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건 세계 어느 곳에서건 그리 낯선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이 작품을 통해서 바로 셰익스피어는 동서고금을 막론한 인간의 내면을 신랄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아까 자막이 잘려서 이게 참 제대로 와닿지 않은 것 같은데 샤일록의 절규가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우리 유대인들은 눈도 없나? 우리 유대인들은 손도 없습니까? 내장과 형체, 감각, 감정, 열정 이것도 없는 줄 아십니까? 모욕감, 수치심도 없는 줄 아십니까? 라고 외쳤던 그 샤일록의 절규가 어쩌면 우리 사회에서도 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은 기독교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비인격체로 간주되었습니다. 흑사병을 퍼뜨린 질병의 매개체였고 악마의 사주를 받는 마녀였고 그리고 사회를 오염시키는
죄의 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인격체로 간주당해서 중세 십자군의 칼날에서 죽임을 당했고, 현대에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이런 유대인 혐오 사상의 출발점, 바로 오늘 저희들이 읽은 요한복음 11장에서 저희들이 마주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그 장면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2000년간 유대인들은 기독교 사회로부터 예수님을 죽인 악마의 자손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써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역사적으로 재구성해서 마치 베니스의 상인의 숨은 진의를 파악하듯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 행간에 기록하고 있는,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문맥은 이렇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 사건을 바리새인들에게 알립니다. 이 예수라고 하는 한 인물이 죽은 사람을 살렸던 사건은 유대 지도자들이 공회를 소집할 만큼 불쾌하고 긴박한 사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47절에 보시면 공회를 소환하는데, 바로 이 공회가 무엇이냐면 예수님 당시에 최고의 사법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 이 유대 지도자들이 사법기구를 소환시킨 것은 법적으로 예수를 기소해서 처벌시키려는 목적이 있었음을 이 47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은 예수를 처벌하려고 모의하면서 그렇게 불쾌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 이유는 48절에 나옵니다. 48절을 보시면 그 예수, 그를 그대로 놔두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민족과 땅을 빼앗아 갈 것이다 라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자,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로마의 침략으로부터 자신의 동족을 걱정할 만큼 그렇게 애국적인 사람들이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자,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중간기 시대, 중간사를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한 400여 년의 기간을 중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이제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고요. 그 이후에는 그리스, 이집트, 시리아의 지배를 받다가 기원전 168년에 시리아 셀레우커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가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성전을 회파하는, 더럽히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일으켰던 항전이 바로 그 유명한 마카비 전쟁입니다. 3년간 항전을 벌인 이후에 주전 164년에 마침내 유대인들이 독립을 쟁취합니다. 이 마카비, 유다 마카비가 속한 하스몬 가문이 그렇게 해서 한 100년 정도 독립을 얻었다가 주전 63년에 로마 폼페이우스 장군의 침공을 받고 다시 주권을 박탈당하는 그런 비극적인 역사가 또 이스라엘 사회에서 반복이 됩니다. 이 마카비 전쟁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두 가지 단서를 제공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바로 아론의 혈통으로부터 이어진 기름 부음을 받고 계승되는 종신직입니다. 그런데 이 마카비 가문이 집권하면서 이 당시 사회를 재정일치 사회로 만들어버립니다. 즉 자신의 하스몬 가문에서 대제사장을 겸직하기도 하고, 그 후에는 자신들이 원하는 권력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원전 63년에 로마에 의해서 함락을 당한 이후에 이 대제사장의 임명권은 권력자들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산헤드린 공의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57년경에 이 시리아 팔레스타인을 담당했던 가비니우스 총독이 이런 정책을 펴는데요. 이렇게 유대 고대사에 이렇게 나옵니다. 기원전 57년경의 일입니다. 가비니우스는 5개의 공회를 구성한 다음 유대를 5지역으로 구분하여 다스리게 했다. 결국 이 의회가 백성들을 다스리게 된 것이다. 이러면서 5개 의회를 예루살렘, 가다라, 아마투스, 여리고, 갈릴리 지역에 이제 포진시킵니다. 이러면서 유대를 실질적으로 다스리기 시작하는 이 사내들인 기구가 예루살렘의 의회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 발단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대 문헌 중에서 미시나라고 하는 문헌에 이 사내들인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는 전임 대제사장들과 24반차의 대표들과 서기관, 바리새인, 유력 가문의 대표들로 구성되었다 하는데, 이 유력 가문들의 대표를 임명하는 것 역시 권력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1장에서 공회를 모을 때 소집이 된 사람들은 귀족들로서 권력자에 의해서 임명이 된 사람들이지 구약 전통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세워진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혈통은 유대인들이지만 그들은 철저하게 권력의 부역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사법기구를 이렇게 소집해서 예수님을 기소해서 처형을 하려고 했을까요? 다시 마카비 전쟁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원전 164년에 마카비 전쟁, 있었던 마카비 전쟁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믿음 속에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셔서 승리를 주셨던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승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바벨론 침공 때부터 시작을 해서 페르시아의 압제를 받습니다. 그리스의 지배를 받고 이집트, 시리아의 지배를 받는 그 수백 년의 기간 동안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압제받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군대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들에게 주권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런데 안티오쿠스 4세가 유대인들을 압제하면서 율법을 이제 압제하기 시작을 하고 성전을 회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유다 마카비라는 인물이 유대인들을 모아서 일으켰던 항전이 마카비 항전입니다. 이들이 모였던 그들이 군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남자들, 그냥 유대인들이 모여서 강력한 시리아 군대와 전쟁을 벌였던 것이 마카비 전쟁입니다. 말도 안 되는 병력이었고요. 전력의 규모에서는 비교조차 불가능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때 유다 마카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이것도 유대문헌에 나와 있는데요. 마카비 유다가 대답하였다. 작은 군대가 큰 군대를 쳐서 이기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면 군대가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전쟁의 승리는 군대의 다수에 달린 것이 아니고 하늘이 내려주시는 힘에 달려있다. 이러면서 이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유대인들과 함께 하셔서 마카비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되찾고요, 수전절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이런 유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민족에게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셔서 승리를 주시는 이 믿음은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집니다. 예수님 시대도 여전히 이런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죠.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계시다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로마 군대를 이길 것이다. 12연대나 되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이기게 할 것이다 라는 믿음의 흔적들이 여전히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0년 후에
주후 70년에 벌어졌던 로마에 대항해서 벌어졌던 유대 전쟁에서도 그때 몰려들었던 유대인들이 전부 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전쟁에서 이길 거야. 오늘 본문으로 시선을 한번 다시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직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이들의 시선에 이 사건이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셔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납니다. 초자연적인 개입.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저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일까? 로마를 물리치고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실 바로 그분이실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주님 나라가 임하실 때 야고보와 요한, 주님의 좌우에 앉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믿음들 제자들도 가지고 있었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던 유대인들은 그런 기대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에 발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47절을 보시면 유대 지도자들이 공회를 모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라면서 대책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아니,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대감을 가지는데 이 사람들이 왜 대책을 세워야 됩니까?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군림했던 엘리트 계층입니다. 그런데 유대 민중들이 로마에 대항해서 항전을 벌이면 이들에게는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 진짜 마카비 전쟁 때처럼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셔서 이기게 하신다면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지위와 권력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정말 이스라엘의 독립을 기대했던 사람들일까요? 불과 100년 전에 일본의 권력을 등에 업고 권력을 가졌던 부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정말 우리나라가 독립하는 것을 원했을까요? 라는 질문하고 똑같은 겁니다. 아마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 이들에게는 적지 않은 불쾌감으로 작용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로마가 와서 유대인들을 진압한다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시켜주는 착취 대상, 다시 말해서 재원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내들인 공회,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전쟁 자체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면 애초에 불안의 요소를 없애야 했던 것이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제거하기 위해서 사법기구를 소집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49절에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면서 50절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합니다. 즉 결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우리의 기득권을 보존시키자라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53절, 이날부터는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사건을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정말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다면 왜 모의를 했겠냐는 것입니다. 스데반처럼 돌로 던져서 그렇게 죽이면 안 됩니까?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처럼 그렇게 집행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맥을 살펴보면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직전에는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직후에 등장하는 배경은 유월절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기대감으로 열렬히 환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월절이 다가오는 배경이죠. 이집트, 그 옛날 이집트의 압제에서
유대인들이 구원 받았던 것처럼 메시아가 나타난 다음에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지 않을까? 라는 열망이 점점 증폭이 되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인다고요? 그 민중들로부터 당하게 될 원성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적절한 명분을 위해서 이렇게 모인 것입니다. 자,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머릿속으로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 부분을 조금 보시게 된다면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머릿속으로 들어가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당시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이 공회의 권한과 위치는 이렇습니다. 로마라는 나라가 속주를 통치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속주의 대표인 엘리트들을 세웁니다. 그들에게 권력과 지위에 해당되는 프레스티지를 줍니다. 아직 우리나라에 번역이 된 단어가 없어서 이렇게 하는 것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프레스티지를 줍니다. 그리고 로마는 이 속주 엘리트들로부터 세금과 충성에 해당되는 에베르제티즘을 받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대표적인 속주 통치 방식이 바로 에베르제티즘과 프레스티지라는 관계입니다. 직접 들어가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속주들의 엘리트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권력과 이 프레스티지를 주고 그들로부터 세금과 충성을 얻는 그런 형태. 2000년 전에 로마에서 이렇게 고안해낸 속주 지배 체제인데요. 지금도 흔히 볼 수 있는 효과적인 통치 수단입니다. 왜 그러냐면 속주민들에게는, 피지배계층에게는 잔인한 방식이지만 통치자들에게는 굉장히 효율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주로부터 실리들은 마음껏 취하면서 갈등은 엘리트들과 민중들에게 떠넘기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트들에게도 별로 나쁠 것이 없는 체제입니다. 원래는 피지배계층이잖아요. 피지배계층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권력자가 원하는 만큼의 세금과 충성을 바치면서 대중들로부터 원하는 만큼의 착취를 할 수 있는 위치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관계는 바로 지배자,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이 지배자와 엘리트 간의 관계입니다. 이 둘의 돈독한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양자 간의 실리가 확고하게 유지되어야 이 양자가 존립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 엘리트 집단이었던 사내들인 공회와 로마 지배계층과의 권력 구조는 어떤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유대를 지배했던 통치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황제의 대리 형태로 이 유대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총독이었습니다. 이 황제를 대신해서 유대 엘리트 집단이었던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프레스티지를 줍니다. 반면에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백성들로부터 착취를 해서 로마에게 바치게 되는 겁니다. 이 에베르제티즘을 바칩니다. 이 빌라도와 사내들인 두 관계는 서로 실리를 유지시켜주는 아주 돈독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서로 간의 실리가 훼손이 될 경우 양자는 서로가 갖고 있는 히든 카드가 있었습니다. 이 통치자들에게, 이 빌라도에게 실리가 훼손이 되는 경우가 생길 경우 엘리트들을 바꿔버립니다. 이것이 통치자가 가지고 있었던 히든 카드였습니다. 반대로 이 엘리트 집단이 가지고 있었던 히든 카드가 뭘까요? 통치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로마 황제에게 가서 상소해서 그 통치자를 교체하는, 이것이 유대 엘리트들이 가지고 있었던 히든 카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와 사내들인 공회원들 사이에는 서로 실리로 뭉쳐 있으면서도 이면에서는 히든 카드를 언제 사용하나 하는 팽팽한 긴장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명분을 찾기 위한 이 모의의 종착지로 우리들은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일 수도 있었지만 상황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고안한 것이 무엇입니까?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실리를 취하는 방법, 즉 로마 총독으로 시선을 돌리는 방법입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된다면 성경의 예수님 재판과 관련된 많은 부분들이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도신경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외우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부분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들어가는 순간 비로소 이해가 됐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빌라도는 별로 예수님을 죽일 의도가 없어 보이는 인물인 것 같았습니다. 굉장히 착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했던 사람들은 유대 지도자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의 민낯이 유대 문헌과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해서 고발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유대 고대사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유대 고대사 18장에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유대 총독 빌라도는 유대 율법을 말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겨울 진영으로 삼고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군대를 이동시켰다. 당시 역사가들이 보는 빌라도의 민낯은 바로 유대 율법을 제거하기 위해서 악랄한 그런 권력자였던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 다른 텍스트를 보시면요. 한 장 넘기셔서 빌라도는 예루살렘 성전의 거룩한 돈을 사용해서 40km 떨어진 곳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물을 끌어들였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일이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러자 빌라도는 항의하는 수많은 유대인들을 살해했다. 빌라도의 캐릭터가 드러나기 시작을 할 것입니다. 유대 문헌을 보면 빌라도는 실상 탐욕이 가득한 폭군이었고 잔인하게 유대인들을 진압하는 전형적인 악한 권력자였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그것을 몰랐을까요? 절대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유대 엘리트들은 이 빌라도의 약점을 아주 좋은 협상 카드로 사용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 흔적을 유대 역사가 필로라고 하는 역사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보시면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은 빌라도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만일 그들이 사절단으로 보내어 빌라도 자신이 총독으로 지내는 동안에 행했던 일, 즉 뇌물수수, 성전 금고 강탈, 유대 종교 모독, 의도된 폭행, 재판 없는 처형, 지속적인 잔인한 행위들, 이런 일들을 로마에서 폭로하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빌라도는 두려움에 떨었다. 이것이 유대 엘리트가 쥐고 있었던 빌라도의 약점이었습니다. 엘리트들은 자신의 실리가 보장이 되지 않을 때 황제에게 사절단을 파송해서 상소할 이 히든카드를 만지작거렸고, 빌라도는 자신의 지위를 잃을까봐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유대 역사가들이 기록하고 있었던 당시의 현실이었습니다. 자, 이제 유대인들이 모의를 했다면 그 손에는 뭐가 있을까요? 메뉴판이 있을 겁니다. 무슨 메뉴판일까요? 미시나라고 하는 유대 문헌에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반란과 관련이 없는 일에 대해서는, 다시요, 반란과 관련이 없는 일에 대해서는 로마는 절대 개입하는 일이 없었고, 종교, 사회적 범죄들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담당하도록 했다라는 구절을 보시면 이제 조금 문맥이 잡힐 겁니다. 분명히 사내들이는 예수님을 처형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성 모독이나 종교범, 사회를 어지럽히는 일에 대해서는 처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란과 같은, 선동과 같은 정치범을 처벌하는 것은 로마 총독의 몫이었습니다. 어떤 카드, 어떤 메뉴판, 어떤 메뉴를 선택했는지가 이제 명백해집니다. 빌라도와 유대 지도자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 모종의 거래 관계가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자신의 실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정치범으로 만들어야 했고, 빌라도는 자신의 이 총독이라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를
반란자로 간주해서 정치범으로 십자가에 처형해야 했던 이 모종의 관계가 이 양자 사이에 형성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간을 보면 알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죠. 복음서의 많은 기록들이 실감나게 다가올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재판 속에서 빌라도의 약점을 물고 표독스럽게 물고 늘어지던 대화가 기억날 것입니다. 빌라도가 피고석에 있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카이사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몇 대 때려서 놓겠다 라고 하니까 뭐라고 협박합니까? 그렇게 말하면 당신은 카이사르의 친구가 아닙니다 라고 협박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없긴 왜 없어요?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범을 정치범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노력들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란자들에게만 집행되는 십자가형을 그렇게 받으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흥미로운 구절이 나옵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이 부분이 이해가 되십니까? 결국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원하는 실리를 얻었고요. 빌라도는 그렇게 정치범으로 처형시키면서 총독의 위치를 5년 더 연장시킵니다. 자신들의 실리를 위해서 이렇게 예수를 피고석에 앉히는 이 모습, 저는 이 부분을 연구하다가 너무 부끄러운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피고석에 앉히는 이 행위, 결단코 유대 지도자들에게만 있었던 행위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계 평화라는 명목으로 국가의 안전과 질서, 국익, 경제적인 발전이라는 이 대의 명분 뒤에 감춰진 현실적인 민낯을 우리들은 봐야 될 것입니다. 그 실리에 방해가 되는 약자들을 법의 잣대를 들이대서 피고를 만들어버리고 제거하는 이런 강자들의 횡포와 폭력 낯설지 않습니다. 르네상스 시기에 군주론을 썼던 마키아벨리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인간은 부모를 죽인 사람은 잊어도 자신에게 경제적 이익을 빼앗아간 사람은 절대 잊지 않는다. 결국에는 우리 내면을 움직이는 동기가 실리, 이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담 스미스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제빵 장수가 빵을 만드는 것은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실리를 얻기 위한다. 그것이 국보론에 나온 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확대돼서 종교적인 동기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이 우리들에게 던지고 싶은 그 메시지는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닐까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피고석에 앉히고 자신들은 피를 묻히지 않으려고 명분을 찾는 모습, 그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가 있고 종교의 동기를 찾고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죄송합니다. 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행위의 동기가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신앙이라는 행위, 이 행위로부터 기대되는 보상 심리에서 나온 것은 아닐까라는 무거운 마음이 제 마음을 억누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명분이 무엇일까요? 집모임, 목장모임, 팀모임에서 내세우는 기도 제목의 명분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당장이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진짜 우리들의 민낯이 무엇일까요?
죄송한데 다른 사람들이 제 그 민낯은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그 예수님은 인격적인 대상이 아니라 마치 어떤 종교의 행위를 통해서 얻어지는 보상심리, 그렇게 제공되는 어떤 자판기 같은 철저하게 비인격적인 대상으로 전락된 것은 아닐까라는 그 너무 부끄러운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제 모습이 그렇게 폭로가 되었습니다. 베니스 상인을 맨 앞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은 기독교 사회 속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평범한 그리스도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샤일록의 절규처럼 어쩌면 예수님께서 우리 문 앞에서 이렇게 표현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눈이 없어서 못 본다고 생각하나? 손이 없어서 만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하나? 나는 정서, 감정, 감각, 열정, 고통 이런 것도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나? 나에게는 수치심도 없고 모욕감도 없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는가? 저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우리들은 우리의 실리가 채워지지 않을 때 예수님을 피고석에 앉혀서 마치 검사가 된 것인 양 예수님을 기소하는 그런 존재로 서 있는 우리들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격적인 존재입니까? 자판기 같은 존재입니까?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의 정체성은,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다가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행간을 읽으면서 정말 부끄러워지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고달프고 힘겨운 현실을 반복하는데 그것이 예수님 때문이라고 예수님을 원고석에 앉힙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지? 그러면서 예수님을 피고석에 세웁니다. 재판석에 세웁니다. 그렇게 신문하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어려워지는 것, 제 기도가 응답 안 된 거, 이게 주님 때문입니까? 어떤 분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자식이 공부 못하는 것이 주님 때문입니까? 자녀들 머리 나쁜 것이 주님 때문인가요? 어떤 분들, 결혼을 늦게 하신 분들 이렇게 또 원망합니다. 여자친구, 남자친구 못 만난 것이 주님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응원하시면서 마음껏 만나라고 이야기하실 것 같은데 우리들은 매 순간순간 예수님을 그렇게 피고석에 앉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받은 상처가 너무 많아서 이제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합니다. 아니, 상처받은 것이 주님 때문입니까? 51절, 52절 말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요한이 우리들에게 주는 어쩌면 결론일 것입니다. 가야바와 산헤드린 공회원들, 유대 지도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했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계획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그들은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처형시키려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또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시기로 작정하시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죽으시기로 작정하셨다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모아 하나가 되게 한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시나고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파생된 것이 회당이라고 하는 시나고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모아서 바로 운명 공동체가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한 몸이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매일같이 예수님을 원망하고 예수님을 피고석에 세우고 예수님을 신문하지만 그런 모습마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의 운명 공동체로 삼으셨고 예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말로 표현이 됩니까?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피고석에 앉혀서 우리 인간의 실존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실을 규명해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납득할 것 같다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몰아붙이곤 합니다. 고대 시대 때 철학자들이 이런 부분들을 규명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중세시대 때 신학자들이 세상의 모든 본질적인 문제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언어로 규명이 가능하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역사 속에서 나왔던 그 신학의 한 분파가 스콜라 철학 아닙니까? 여러분들,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속성과 삼위일체와 동정녀 탄생과 우리를 주관하신 이 임재하심이 언어로 과연 규명이 가능합니까? 똑같은 본질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규명하려고 여전히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고 우리들은 그것에서 해답을 얻으려고 합니다. 만약에 언어와 과학의 법칙으로 하나님의 모든 속성과 우리 인간적인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우리의 언어에 갇혀있는 분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와 이성과 과학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경이로우신 분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어떻게 말로는 설명이 되지 않지만 우리를 구원하셨고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운명 공동체로 삼으셔서 인도하시는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경이로움 속에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피고석의 예수라고 제목을 정한 것은 C.S. 루이스의 피고석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부터 제가 착안을 해서 제목을 붙였습니다. 인간은 실존에서 직면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의문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피고석에 앉혀놓고 답을 해보시오라고 몰아붙이는 그런 모습을 두고 C.S. 루이스는 피고석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C.S. 루이스가 표현한 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운명이 부당한 희생자라고 생각해서 슬퍼하거나 질병, 죽음, 고통 등으로 분노하신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서는 말하기를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부란 경제적인 부를 포함하지만 행운, 건강, 명예, 성공 등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이 부에 포함이 됩니다. 그것을 소유한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존재라는 느낌을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생에서 이미 행복하고 만족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이나 다른 곳에 시선을 돌릴 마음이 나지 않아서 그것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덧없는 행복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모든 부를 우리에게서 빼앗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 그것들을 의지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혹하게 들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혹한 교리들이 어쩌면 우리들에게는 가장 친절한 교리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 마련된 장소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기 위한 훈련과
교정의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편한 삶을 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평안함과 행복함을 위해 예수님께 나아오셨다면 어쩌면 예수님은 그 답이 되지 않을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인격적인 분이라고 고백한다면 매일의 삶 속에서 그분을 인격체로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을 우리 삶의 주권자로 올려놓고 삶의 왕의 자리에 주권을 내어드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운명 공동체로 인도하시는 그 경이로운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묵묵히 지켜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도록 할 때